네, 주안의 만화 6월 7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테네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막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다녀야 한다, 막 강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호소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먼저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또 복음의 방법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 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에 이른 바울은 다른 일행들이 복귀할 때까지 혼자 아테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아테네는 과거 그리스의 수도였고 모든 종교와 문화, 철학이 모여있는 도시죠. 수많은 건축물들과 그리고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었으며, 그러한 것들을 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본 바울의 마음은 먼저는 우상으로 인한 격분이었고,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계속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높아진 우상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들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돈이나 지위나 또 뭐 방송 매체들 안에서 말하는 삶, 좋은 차, 뭐 좋은 집, 발달된 기술과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마치 이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두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래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상들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들의 삶의 구원과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삶의 참 방향들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요. 그러자 몇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변론과 말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회의입니다. 이곳은 법원의 역할을 하였고, 또한 바울과 같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점검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공식적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면서 그들이 세운 우상들과 제단들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세운 제단, 그 제단의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것을 전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이 사람들이 고안하여서 생각을 해가지고 새긴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하며, 여기에서 정결하게 된 자들은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자, 이렇게 바울은 회당들에서 선포한 바와 같이 의롭게 됨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이것이 빠진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선포했을 때 오는 결과에는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중생하는 사람이 생기든지 혹은 전하는 사람이 조롱을 받든지 하는 두 가지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기피하는 이유는 먼저는 자신이 확신이 없는 것이며 둘째는 이 조롱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바울 역시 아테네의 공식적인 자리인 아레오파고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역시나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지요. 감사한 것은 여기에서 열매가 있어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의롭게 됨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며 사람을 살리는 핵심이며 이 복음과 함께 성령님께서 중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요즘의 성도들이 복음을 회피하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듣기 좋은 상식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요. 심리학, 치료, 교제, 가정, 회복, 현실의 복 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우리의 의롭게 됨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며 이 확신 안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한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확신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교회 안과 밖에서 항상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